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기대되십니까? 예, 기대하는 분들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은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성경은 대부분의 인물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여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은 것만 담아두지 않죠.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았던 뭐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다윗 왕의 치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도 성경은 전혀 배제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요셉 같은 경우는요, 그 인생을 다 살펴봐도 크게 허물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구약에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인물을 찾는다고 할 때 이 요셉을 찾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직접 찾아보셨대요. 예수님하고 요셉의 그 공통점, 비슷한 점이 몇 개나 있는가 일일이 찾아봤는데 그 목사님이 60개나 찾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뭐 요즘식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요즘식으로 요셉 평가해 보자면 엄치나 뭐 이런 정도로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엄치나 요셉이지만요, 정작 성경이 보여주는 그의 일생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죠. 그 어머니 라헬은요, 여기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죽고 마음 뚫 곳 없는 그에게 아버지가 그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막 채색옷 지어 입히고. 근데 거기에 또 형들의 미움을 받는 바람에 어릴 때 종으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종들을 관리하는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조금 그렇게 풀리는 것 같던 인생이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집 주인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혹해서 꼬셨는데 안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보내죠. 이렇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그 인생을 이렇게 면면히 들여다볼 때 참 불쌍하다고까지 생각될 그런 인생인데, 근데 이 요셉의 순환이라고까지 할 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이죠. 그 39장을 보면 이런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이 나레이터가, 이 성경 기자가 정리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39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어지는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 감옥에까지 가는데 거기서도 보세요. 22절 23절인데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계속 요셉에 대해서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국어사전을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 라고 국어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뭐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염치가 있으니까요.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주고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도 들어가 주고 적당한 시기에 남부끄럽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다음 달 인사 이동 때 승진해서 부서로 옮기게 되는 뭐 이런 거, 이 정도는 돼야 형통이다라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일찍 잃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버티나 했더니 형들의 시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맛보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에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는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간 곳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보려고 애썼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통은 그런 사람에게 쓰일 수 없는 단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가 이 형통하다라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단어요. 형통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거든요. 창세기를 통틀어서 7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7번 나오는데 그것도 상황으로 묶어보면요. 창세기 24장에 24장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찾아갈 그때 그 장에서만 이 형통이란 찰라흐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거기서 4번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여기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 3번 이렇게 창세기에서 딱 7번 나오는 단어가 이 찰라흐죠. 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이 의미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꼭 사용되어야만 할 것 같은 상황.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만한 상황은 언제겠어요? 종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입니까?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입니까?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쯤 돼줘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정작 그때는 이 단어를 사용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성경 자료를 보고 좀 읽다가 보면 이사야서에도 찰라흐라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53장, 이사야 53장에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빨간색 읽어볼까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여기 이사야 53장에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난의 종에 대한 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심지어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저기 빨간색으로요.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뭐 할 거라고요? 성취하리로다.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저 단어요. 성취하리로다. 저 단어가 찰라흐입니다. 형통하다. 이런 데는 안 나와야 할 것 같은 단어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고난, 아픔 이거 다 얘기해 놓고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다가 그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 이 형통의 그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다시 얘기해 보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 처음에는요, 세상에서 이 정의하고 있는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형통의 정의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의 정의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요, 맞는 겁니다. 이 정의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국어사전에 정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 중요한 건 누구의 뜻과 같이냐는 거죠. 누구의 의도처럼 인가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만일 우리의 뜻, 우리의 의도를 기준으로 이것들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요셉처럼 종으로 사는 것이 형통일 수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 형통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처럼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하는 게 형통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뜻의 주체가 우리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기만 하면 이 형통의 의미가 너무 기가 막히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걸 판단할 때 뭘 기준으로 생각하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을 기준으로 이 형통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환경을 기준으로 이 형통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형통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곳에 있는가가 바로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39장,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하면서요, 꼭 따라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앞에 반드시 이 전제를 갖다 붙인 다음에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2절, 3절, 23절 보여주시면, 자, 여기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얘기하고요. 자,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빨간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23절에도 가보면요, 간수장이 이제 그의 소유나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는 하면서 얘기하죠. 여기도 빨간색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2절, 3절, 23절 여기 3번 나오는 찰나를 다 봤는데 그 앞에 하나같이 뭐가 따라 붙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라고 할 만큼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이 앞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요, 오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와서요, 그렇게 형통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이 감옥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형통의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형통의 사람이 보여주는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여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옥에 들어간 뒤에 바로에 의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 오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 오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의 일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 빨간색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자기 삶에 치여 있는 사람은요, 내 상황의 급급에서 나만 보기에 바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요셉의 처지는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죄수의 처지잖아요. 죄수의 신세예요. 아무리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신세라고 하는 거는 달라지지 않죠. 하지만 그 상황이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여유를 빼앗아 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처지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눈치챌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39장 9절에요,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가 있는데 유혹을 했겠냐고요. 아무도 없을 때
요셉과 자기 자신만 있을 때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해서 이런 죄를 저질러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냐고요. 요셉은요, 자기가 팔려와서 종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건데, 오늘 이 감옥에서도 요셉의 그 믿음은 동일했단 말이죠.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런 여유를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 모든 생각, 모든 생각,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자, 여긴 전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꾸만 우리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는 우리의 마음에 자꾸 그 상황으로 결론을 내게 된다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작업이 뭐냐면 그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형통의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뭐라고요? 복의 통로라고요. 환경을 뛰어넘는 복의 통로예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은 완전히 극과 극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속사람을 점점 더 아름답게 빚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요, 그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고 강팍해져 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거든요. 그때 환경과 상황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거기에만 반응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점점 불평과 불만이 더해가고 원망과 도끼가 쌓여가는 거죠. 똑같은 환경을 지나가면서도 환경과 상황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셉에 대해서도요,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인데요.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뒤에 19절 전체 읽을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 이 요셉의 수감 생활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시간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재수없게 갇힌 게 아니고요, 억울하게 간 게 아니라 그의 수감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는 시간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4절인데요. 오늘 창세기 40장 4절 말씀. 진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섬기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섬겼더라. 친위 대장인 요셉에게 2명의 관원장들을 수종들게 했을 때 요셉은 거기에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걸 왜 나한테 시키냐, 안 그래도 억울한데 짜증난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상황에서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이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보면 7절 8절에도 보면요, 거기에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걸 보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도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켰던 요셉은요, 지금 이들에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섬길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의 처지, 환경에 그의 마음을 지배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누굴까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갑자기 훌쩍 뛰어넘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대 읽을까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요, 복 받아라 정도의 부르심이 아니고요, 내가 복덩어리가 되라 라는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여기 요셉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은 아브라함을 향해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려고 불렀어.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복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그 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월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교회로 왔다 가면서 날씨가 너무 좋길래, 지금 저희 집에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큰 애가 있는데 이제 저희 큰 아이하고 아침을 먹고 나서, 야 은수야, 오늘 날이 너무 좋다. 아빠랑 같이 여기 산에 가자.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려고 하길래, 산에 갔다 오면 너에게 이런 혜택을 주마,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아이랑 둘이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가다가 자꾸 나무를 관찰하더라고요. 50m도 채 가지 않아서, 아빠 이 나무 너무 크다, 아빠 저 나무 옆으로 기울어졌어, 자꾸 나무를 관찰하고 올라가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저에게 나무 이 생태계를 자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얘가 이렇게 주변에 관심 있는 애가 아닌데 왜 그러는지 알겠는데,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애 장단에 이렇게 맞춰준 거죠. 그리고 같이 나무들을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한 나무를 보는데요,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완전히 부러진 겁니다. 나무가 완전히 부러져서 꺾여서 부러졌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부러진 그 나무에 또 새 가지와 잎이 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사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 나무가 완전히 반으로 꺾였는데 그 옆으로 새로 가지가 나고 잎이, 완전히 푸른 잎이 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나무를 보는데 은근히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이 이제 장단에 맞춰서 가주다가 부러진 나무 이 새 가지가 나고 잎이 난다는 게 감동이 돼서, 그냥 보면 꺾인 나무고 아무 소망이 없는 나무 같은데 여전히 그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저희 거의 큰애한테, 은수야, 저 나무가 저렇게 꺾였는데 저렇게 새 가지가 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 물었더니 뿌리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래 은수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꺾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요한 건 이 뿌리만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뭐 이 뿌리만 생명에 잘 붙어 있으면 또 다른 가지가 나고 잎이 난다? 얘기해 주면서 제가 야 정말 얘기 잘했다 이런 제 스스로 감동을 받고 있는데, 아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마. 그리고 그냥 산을 올라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요, 이 나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봤던 이 나무가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위로 쭉쭉 잘 뻗어 나가고 싶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 있었는데요, 이 나무처럼 꺾여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 혹시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언젠가 혹시라도 이 나무와 같이 좀 꺾인 것처럼 내 의도와 다른 상황과 삶 가운데 있다, 그렇게 여겨지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지와 줄기가 꺾여도요, 참된 뿌리에서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 나무에는 계속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도요, 내가 원하는 모습, 그런 형통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형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참 뿌리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만 않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요, 요셉이 오늘 막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고 이런 상황을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꼭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것만 상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핵심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참 형통이 뭐냐?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발현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참뿌리 되시는 주님께 붙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또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